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 대조점에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43절, 44절은 같은 말을 또 다르게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든지 무슨 자리에서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을 보면은요, 바로 전에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들 앞서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 요한의 말을 잘 들어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새한글 성경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이 뭡니까?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새한글로 말하면, 새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에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들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두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방금 전에 세 번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난에 대한 고난의 잔이지요. 그러자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말에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게 될 길, 제자들이 마시게 될 잔이 무엇인지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가시는 길과 똑같은 잔,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지금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르면서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야. 너희도 나를 따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하지만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주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가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그 권세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주님께 나아가서 또 청탁을 하지요.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제 아들 둘을 좀 좌우 옆으로 영의정 좌의정으로 좀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로 치환시킬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도 그 좌우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야고보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들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영광스러움이 아닌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하나같이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 그리스도의 제자, 참 성도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근거가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이 5 담당제, 5 감시하는 것처럼 예전에 북한에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 어떤 오감 중의 감각은 기본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늘 모이는 장소를 여기서 평생 모여서 집 짓고 기가 막히게 꾸미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없습니다. 매우 촌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한 그 공간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 방 2개를 쪼개가지고 단열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보온을 시키는 그 모습이 촌스럽습니다. 시골 교회도 그렇게 안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2주 또는 3주, 많게는 3주 머물면서 밥을 지어 먹고 아침에는 죽,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중국식 만두, 그리고 삶은 계란, 그 다음에 김치 같은 짠지 같은 그걸 놓고도 그들은 돌아가면서 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농촌에 있는 교회나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배웠던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갖춘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강사를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통독사역이 중국은 굉장히 필요해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는,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기대감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좌우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혼돈하며 아니면 희석시키면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라고 말했을 때 너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그들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게 되고 그 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한 화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배신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가는데 둘이 예수님께 따라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텐데 그 영광을 저희도 가장 가까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으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자들 안에 심각한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분열은 영광을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그 자리로 대처시켜서 그것을 내가 누려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분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교리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발전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 회의가 일어났었고요. 그것으로 이단으로 정제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회의는 별로 없고 교회 안에 오로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방편, 돈과 권력과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교회가 분열을 심하게 맞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 안에 분열이 생겼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알고 있다.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주님이 지금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주님의 영광을 말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들, 소위 말해서 누굽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왕들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을 가장 많이 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집권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부려먹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그러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니?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출세를 하는 거예요. 출세를 하면 나를 섬기는 종과 같은, 우리 아들이 기가 막힌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비서가 몇 명이고 기사 딸린 차가 있고 집에 파출 묻어 있어요. 이게 그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마구 휘두릅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고대 중국의 영화를 보면은 황후가 옷을 갈아입는데 손을 쫙 펼치면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손 하나 까딱하는 모든 것을 다 시녀들이 해주죠. 그게 영광입니다. 왕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를 떠받들고 자기 자신이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 것 같으면 실패자입니다. 루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이러한 세상의 영광의 개념이 너무나 교회 안에 습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만약에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또는 내가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롭게 얍삽 빠르게 처세하는 것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데, 주님은 제자된 교회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단 0.0001%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세상의 영광의 흔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 윤목사나 여러분이 똑같은 것이고 역할이 다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런 왕이 얼마나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영광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를 오늘 시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르면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보다는 나은 게 있어야지? 입니까?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열정이 있어요. 따르겠다고.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당신마저도 영광은 내가 누구에게 수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의시되고 내가 예수를 따랐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랐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멈추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여기서 끝나는 간증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자랑이든지 하면 돼요. 아니요. 그 전치사가 그 N이라는 전치사를 목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제도 그렇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랑하는 자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주 예수의 영광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에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인 양 치환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크다 하고 유명하다 하고 영향력이 있다 하고 그 큰 게 어디서 확인됩니까? 유명하다 하는 게 어디서 확인되는 유명함입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서 발휘되는 영향력입니까? 전부 다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크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성도는 제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그렇게 해서 영광을 누릴 사람은 없어. 너희는 그런 식으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분열하고 막 진짜 열받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찾게 될, 너희들이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야.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분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왕이 누리는 영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끓는 기름감 앞에서 초기 교회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리스도인. 기름감을 들어. 질문이 교묘해지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끓는 기름감에 들어갑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끓는 기름가마였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었던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7일 만에 그 부족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이 있습니다. 책 전능자의 그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혼돈합니까? 왜 세상의 왕을 매스컴에서 나오는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진짜 왕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그냥 진짜 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계속 봐왔던 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냥 로마의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은 어떤 왕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오늘 말씀의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거나 임으로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 치러질 몸값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제자인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지체로 교회를 삼으셔서 그분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분의 진정한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에 이리저리 휘청대고 있습니까? 교회가 회개하려면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려면 세상의 영광이 내 안에 문신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삿갓을 뜯어내는 듯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되지 않겠죠.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페널티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제대로 배웠는데도 왜 삶 속에서 그렇게 진정한 섬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희석됐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오해하고 또 그 오해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내 편의대로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을 말하는데 거대한 미랄 덩어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똑같아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뿌려지는 소금이라 말하고 있지만 거대한 소금 덩어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가려는 길을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영광은 누리고 싶고 주님이 마셨던 잔은 뭔지도 몰라요. 그게 고난의 잔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너의 쓴 잔을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가사들이 이런 가사들도 많았다고요.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가사 주인공이 나야 나. 나의 고단한 인생길.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제가 그걸 나쁜 차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인공이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입장, 내가 된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이 안 돼요. 주님이 응하시면 나도 응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영광을 못 받는다고? 근데 어디 있어? 원망하죠.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문제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섬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섬김이 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짬뽕시켜서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회개의 지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무조건 욕만 안 먹으면 장땡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대치시킨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 빛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새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드셔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며 인내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세상에서 영광스러워, 교회 다니는데 뭐가 된 게 없어가지고 조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된 것도 없고 이런 말 들을까봐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혼돈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하고 싶어 했던,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고 오늘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아닌 거대한 밀밭을 원하고 떨어져 썩어 죽기보다는 반짝반짝 수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황금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섬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그 터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마치 내 것이냐 오해하며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보며 주를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게 하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못 입어도, 조금 덜 입어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보란듯이 도드라진 부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고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